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거의 그냥 매일 해서 올리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거만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연 스님 것도 좋고요. 각산 스님, 뭐 법상 스님, 일묵 스님 이런 것 영상 되게 좋더라고요. 예, 잘 하시고. 네. 불교에 대한 확신이 찾으면 뭐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확신이 찾으면 당연히 수행과 접목이 됩니다. 어, 불교라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사가 다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저기 비유로 보는 높은 단계의 수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이런 거 있구나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사뿌라라는 긴경 맞지마니까요 39번이네요. 진정한 사문. 진정한 사문이 과연 무엇이냐? 진정한 바라문으로 만드는 법. 이렇게 사문 해놨고 바라문 해놨죠. 사실 인도 내에서 이제 유파, 무파라고 해서 수행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 바라문의 수행법이라고 할 때 기존에 이제 그 수행이 부처님 이제 수행법의 기준이 아니라 인도 내에 있었던 뭐 요가자라 수행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를 통칭해서 이리저리 이제 바라문 수행이 있고요. 또 바라문에서 계열이 이제 분리된 사문 계열도 있고요. 그 사문 계열에서 이게 우리 그 사주기라 그러죠. 뭐 그 배우는 기간과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기간, 그 다음에 유행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이 들고자 하는 수행하는 기간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이 들어서 출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 출가시키는 20살 이전에는 3이고 20살 이후에는 비구로 해서 출가하는 그 출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불교 출가자를 비롯하여 뭐 자이나도 그런 것 같고요. 좀 적당한 사문의 출가자들이 어린 나이에 출가하자 권장을 합니다. 바라문은 왜 그렇지 않냐면 뭐 크샤트리아 뭐 이제 그 왕족 계급들이 세금도 걷어야 되고 뭐 일도 시켜야 되고 노예들 부려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바라문들 이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일찍 출가를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 다 출가해버리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들 뭐 농사를 지어야 될 것들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약간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에 이제 진정한 뭐 어쨌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진정한 출가자의 모습은 무언가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개정의 사막이고요. 출가의 목적에 이라는 것. 출가의 목적은 불교는 명확하게 열반입니다.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닛바나. 예,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그 널바나라고 하죠. 이게 약간 미국에 가면서 히피족들과 연결이 돼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좀 했는데 사실은 열반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양심이고요. 요거를 이제 빨리어로 히리라고 하면 히리. 예, 그리고 수치심 일어났죠. 오따빠라고 하는데요. 히리 오따빠 이게 되게 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상기티 수다에 나올 겁니다. 히리 오따빠. 히리 이걸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함이고 수치심 오따빠는 두려워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조금 이제 그 강목스님 표현으로 이렇게 나 부끄러움, 나 스스로에 대한 나 부끄러움이 있고요. 오따빠 수치심 이거는 남 부끄러움이다. 남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나 부끄러움, 남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 부끄러움은 내 스스로 양심상 부끄러워가 있고 수치심 이런 개념 이게 남 부끄러움은 외부의 사람들 저 쪽팔리지 않냐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대중들 있는 사는 곳에 뭐 아파트 이런 데나 돼서 뭐
밤에 막 술 먹고 과음 지르고 이러면 사실 남부끄러움이잖아요. 예.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남부끄러움이 되면 사실은 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게, 나부끄러움은요, 조금 자신의 잘못에 부끄럽다, 이거 안 해야지, 이런 게 생기지만, 남부끄러움은 남들에게 지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남들의 지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몸의 정화, 몸의 행위의 정화죠. 그 다음에 자신의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의 정화 맞죠. 예,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말의 행위의 정화, 그 다음 마음의 행위의 정화, 이렇게 해놨죠. 뭐, 이건 신구의, 그 다음에 구의, 이렇게. 마음의 행위의 정화, 이렇게 말할 때요, 이거 마음이라는 게 의와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원래는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는데요. 찢다는 만호와 윈야라를 합한 걸 찢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근데 요 식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 마음의 발현이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만호 이렇게. 신구의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조금 뭐라 그러지? 원칙적인 것에 대한 논리를 좀 주장하면, 원칙적인, 이런 원칙이 있어라고 말하면, 마음, 의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 연결되고요. 말이 또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말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말이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썼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행위를 정화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계의 정화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생계의 정화라는 건 생활 환경, 자신의 삶의 생활 환경을 군더더기 막 더럽고 이런 것을 정화하는 겁니다. 네, 요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근데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어 있으면 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감관의 문을 단속한다. 여섯 감관 아시죠?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예. 안, 이, 비, 설, 신, 의.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 몸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이, 비, 설, 말, 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마음, 의도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눈으로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눈으로 너무 구분지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구분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안 한. 음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기수다 1에서 음식이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불비시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를 조금 확장시키면, 응용해서 확장시키면, 시간을 좀 맞춰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때 아닌 때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셔서 음식을 드실 때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좀 맞추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의 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의 의사들이 대다수 시간 맞춰 먹으라 그럽니다. 시간대를 거르지 말으라고 하고요. 때를 거르지 말아야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못 먹고 사는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딱 시간대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깨어있음을 전념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푹 자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너무 이제 잠에 취해서 너무 이게 퍼져버리는 거를 좀 삼가하는 겁니다. 잠을 자더라도, 단정하게 자되, 너무 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몸의 피로를 풀 정도의,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과 낮이, 나의 지혜 광명은 늘 한결같이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과 낮에 깨어있음을 전념하라. 그러니까 사띠를 놓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사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겁니다. 여기 뒤에 바로 있죠. 마음 챙김, 정념은요 당연히 사띠입니다. 삼마사띠입니다. 사띠와 분명히 삼마빠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사띠는요 그냥 계속 새김, 전념, 주의, 마음 챙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반복으로 했을 때 명확해지는 걸 분명히 정지 이렇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한결같이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외딴 처소에서 5가지 장애를 극복해라. 여기 지금 요 뒤에 또 나오는데요. 대략 욕망입니다. 욕망. 그 다음에 악의라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침졸음, 그 다음에 들뜸회한 이렇게,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비유를 할 때 요렇게 빚진다, 욕망을 너무 부려서 내가 막 가지면 빚진다 이런 거. 아기를 화를 확 내면 어차피 그 화의 영향은 내 몸한테 오거든요. 병 걸린다. 혼침과 졸음은요, 이게 그 약간 좀 그겁니다. 음식을 막 과다하게 먹고 졸음이 막 여기 뭐 그 어두움의 감옥에 갇히는 걸 표현합니다. 요거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회한, 예, 요게 뭐냐면 조울증 같은 게 확, 그 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예. 그 뭐 노예의 삶이 그럴 수 있죠. 예. 노예의 족쇄에 걸려든다. 그 다음에 의심은 사막에 비유를 해놨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거를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성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사성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게 사막에 비유했다. 이건 또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로 보는 높은 단계의 수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뭐지?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또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게 요런 방식을 자꾸 왜 하냐면 해석이 여러 가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요, 자기 근기만큼 딱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 방향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 숙명통, 어떤 사람 천안통, 어떤 누진통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다음 타임은 요 분 하겠습니다.